저는 성경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느헤미야는 황금 같은, 금 같은 사람이다. 그의 인격이,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그의 애국하는 마음이, 그 입의 말이 금 같은 사람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가족끼리 돼야 하는 것 몰래 녹음을 한 다음에 들어보십시오. 친구, 이웃과 차 마시면서 몰래 녹음해 놓으셨다가 여러분의 한 말을 다시 들어보세요. 말은 인격의 열매입니다. 말이 천박하면 천박한 사람입니다. 말이 귀하면 귀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말이 귀하고 삶이 귀하고 다 귀하기에 금처럼 빛을 발합니다. 근데 그가 사는 땅에도 전쟁이 발발했어요. 이기기를 바랬으나 패전해서 그는 전쟁포로로 끌려갑니다. 전쟁포로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 상황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와 멸시천대 받으면서도 말을 금같이 하고 삶을 금같이 살고, 어떤 천한 청소일을 맡겨도, 아무리 천한 일을 맡겨도 금같이 귀하게 합니다. 금덩이 보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느헤미야 접하면 오, 이런 분이 있네. 전쟁 포로가 어찌 이렇게 귀한가. 그 입소문이 퍼져서 대제국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도 들립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어요. 성경에 설명이 없어도.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고 요셉을 부르듯이 불러서 테스트해보니 그는 순금 같은 인물입니다. 마침내 자기 생명을 책임진 술 맡은 책임자로 세웁니다. 왕을 죽일 때 가장 잘 죽이는 방법은 왕이 마시는 술에 독약을 넣는 것입니다. 그건 술이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극약을 넣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마시면 죽어요. 때문에 술 책임진 자는 왕이 생명을 맡길 정도로 신뢰하는 사람을 맡기는데, 전쟁 포로 출신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 그가 술 맡은 책임자로 세웁니다. 근데 그는 사람들이 대개 해고당하고 밀려가는 것은 자기 일에 익숙할 때 거드름 피우고 늦장 부리다가 밀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인생의 칼을 갈고 금을 순하게 더 순결하게 정말 그 직책에서 정성을 다 쏟으니 왕이 기뻐합니다. 내가 인복이 있구나. 어쩌다 저렇게 귀한 사람을 만났는고.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 때 얼음 냉수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한다. 리프레시, 리프레시, 리프레시. 좋은 직원을 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가슴이 시원한 겁니다. Like the cool leaves of snow at harvest time. 추수 때 얼음, 눈이 녹은 물을 마시듯이 훌륭한 직원을 둔 사람은 기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느 회사에 사원이 됐으면 회사 경영주에게 추수 때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고, 또 주인이 됐으면 모든 회사 패밀리들에게 추수 때 얼음 냉수처럼 시원함을 드리는 선한 경영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소된 냉수처럼 시원하게 되려는 냉수 같은 목사가 되고, 여러분 또 제게, 장로님들도 제게 늘 제 마음에 시원함을 주는 좋은 장로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 포로가 왕과 함께 먹고 마시고 부귀영화를 다 누립니다. 왕과 같이 밥을 먹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잘 됐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동생 하나니아하고 몇 사람이 방문했습니다. 아이고 반갑네, 먼 길 오셨네. 그래, 우리 유다민족, 우리 백성들 예루살렘 형편이 어떤가? 형님, 전쟁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아픈 가슴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산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면 내가 여러 나라에 흩어버릴지라도, 너가 회개하고 돌이켜 내 명령을 행하면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불러 모아 내 이름을 두렵고 택한 땅에 모이게 하리라 하셨으니, 저와 우리 백성과 선조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왕 아닥사스왕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제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 우리 유다가 멸시천대 능욕받지 않고 우리로 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며칠간 금식하니 얼굴이 아주 야였습니다. 왕 앞에 나가 포도주를 대접하는데 왕이, 이 사람아, 자네 얼굴 왜 그래? 전에 안 그랬는데 뭐 얼굴 모양 왜 그래? 그리고 수색이 가득해. 자네 병이 없는데 필경 자네 큰 근심 있구만. 당시 페르시아 법은 왕 앞에 어두운 얼굴, 슬픈 얼굴 하면 엄벌을 받습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은 부모 앞에 한숨 쉬지 않듯이 왕을 이해하는 신봉은 언제나 밝은 얼굴로 왕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아뢰입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 묘실이 있는 성읍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으니 어찌 제가 근심이 없겠습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자네가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고? What is it you want? What is it you want? 내게 뭘 원하는가? 이 중요한 찰나에 느헤미야는 다시금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고, 왕이여, 왕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고 이 종이 왕의 은혜를 입었으면 나를 보내어 유다에 보내어 성을 건축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때 왕후도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임합니다. 느헤미야가 느낍니다. 하나님의 손이 거기 임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도우사. 할렐루야. 바람이 불면 느낍니다. 바람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바람이 불면 느끼듯이 하나님의 손은 못 봐도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느낍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손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운명을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왕이, 그러면 자네 한동안 나를 못 보게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가능하면 일찍 마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저를 기뻐하시면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쓰셔서 제가 유다에까지 편안히 가게 하시고, 산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성곽을 위한 나무,
성전의 물을 위한 나무, 제가 기거할 집의 들보를 위해서 나무를 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다 허락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하여 군대 장관과 특공대 마병을 붙여서 유다까지 경호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꿈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유다에 도착해서 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대로 그 성을 느긋하게 한 방향으로 싸우면 5년 몇 개월이 걸립니다.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양방향으로 지어도 2, 3년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밤에도 말씀이 나갑니다만 통찰력을 주셔가지고 42파트로 나누어서 42지역에서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52일 만에 성을 완성합니다. 이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이면은 성이 52일 만에 피라니라. 대적들과 이방들이 듣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하신 걸 알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능욕하고 멸시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고, 아하, 하늘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축복하신구나, 성을 지어주셨구나.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 하신 거지만 예루살렘 성을 세우신 것도 50일 만에 세운 것도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때때로 중국한테 뺨을 맞습니다. 북한이 으름장을 놓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앞에 너무 조심합니다. 무슨 약점이 많은 것처럼. 거대한 일본이 옆에서 엿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을 답답해하고 미국이 기분 상하면 미군을 다 뽑아버리겠다. 그래서 뽑아가지 못하게 국회에서 일단 장치를 합니다. 언제까지 중국한테 뺨을 맞고 북한의 으름장을 받아야 되고 일본의 눈치를 봐야 되고 미국을 불안하게 봐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주시면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이 두려워하고 우러러보고, 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되는 길을 느헤미야서가 가르치는 첫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금같이 순금같이 귀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전쟁포로로 쓰레기처럼 살았으면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재건됩니까? 느헤미야가 전쟁포로지만 자기를 가꾸고 세우고 금같이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성장하니 왕의 친구처럼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바로서니 성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나 하나가 못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 하나가 대한민국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 나는 우리나라를 세울 수 있다. 여기 애국인들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국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용수가 대한민국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고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금처럼 변함없는 귀한 인물이 되면 나라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부터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막 살아!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 인생은 너 거야! 너 마음대로 살아! 마귀가 그럽니다. 이 나라 유명한 지성인 한 분이 대학 교수, 대학생들 다 모아놓고 얼굴에 핏대로 올려서 강의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왜 할아버지 손자로 살아요? 왜 아버지 어머니 아들로 살아요?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왜 부모 눈치 봐? 왜 할아버지 눈치 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와, 주여, 나라를 파괴하는 악한 일꾼이군요. 가정을 파괴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 귀한 자리에서 교수들, 학생들 앞에 강의합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몇 달 뒤에 여리고성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서울에서. 그분의 얼굴에 오물이 덮어쓰고 그분의 모든 작품이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그분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문을 닫고 전국적인 개망신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를 기쁘게 살아야지요.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요. 잠언 25장 28절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자 같다. 원칙이 있고 자기 삶의 방향이 정해져야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인간은 성이 와르르 무너졌고 성벽이 없는 것 같아 개들도 누구도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칙을 세우고 자기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수준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한량간 능욕을 받고 성문은 불탔다 소리 듣고 안 됐다, 안타깝다. 그러나 나 무슨 상관이냐, 나는 지금 페르시아 왕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사는데 뭐 조국은 안 됐지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재건 안 돼요. 그러나 그는 성을 세우려고 예루살렘 성을 그냥 두면 안 되지, 멸시천대 받는 조국이 되면 안 되지, 세우는 마음이 불탑니다. 그래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 잘 살면 되지 뭐, 나 하나 행복하면 되지 뭐, 그거는 동물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자녀들이 행복해야지, 나 때문에 손자들이, 내 아내가 행복해야지, 내 부모가 나 때문에 행복해야지, 나 때문에 내 회사가 세워져야지,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지, 뭐 내 은혜 받고 가면 되지 뭐, 교회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은 애기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세워야지, 내가 우리 나라를 세워야지. 작은 일부터. 우리가 샤워를 합니다. 집에서 그냥 나오면 가족이 스트레스 받아요. 머리카락 하나 없게 깨끗이 정리하고 나오면 뒤에 서는 가족이 상쾌하잖아요. 내가 쓴 타올을 잘 포개 놓으면 뒤에 온 사람이, 가족이 좋잖아요. 내가 쓴 치약을 뚜껑을 딱 닫고 가지를 놓으면 뒤에 서는 가족이 기쁘잖아요. 내가 벗은 신발이 가지런할 때 가족이 기쁘잖아요. 내가 식당에 음식 먹고 자리를 뜰 때 종업원이 와 깨끗하게 드셨다, 종업원이 기쁘잖아요. 뷔페 음식점에서 김치 조각 하나 안 남기고 깨끗이 먹어줄 때 고맙다. 음식을 갖다 놓고 다 버리게 하면 얼마나 아픕니까? 내 집을 세우고 내 회사를 세우고 내가 묵는 그 숙소를 세우고 만나는 사람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주님은 세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지용수를 여러분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허물 많은 우리의 찔림 받으셔서 허물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살게 해주시고, 죄인의 개수인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 제자 피 흘려서 죄 하나도 없는 의인으로 빛을 발하며 살게 해주시고, 걱정, 근심, 스트레스 많은 우리를 위해 징계 받으심으로 평화 누리게 세워주시고,
가지 질병이 많은데 주님의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지시고 터지시고 상하심으로 우리 건강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가난한 일이 많은데 주님이 가난을 주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저주받을 것이 너무 많은데 주님이 다 저주받으셔서 축복만 받게 하시고, 주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 생명까지 내주러 왔다. 이게 귀한 삶이지 않습니까?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다 세워지고 우리도 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산 느헤미야는 더 고귀하게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아무리 성금 덩어리같이 귀하고 아무리 나라 세울 마음이 있어도 그가 기도 안 했으면 불가능하지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소서. 멸시천대 받지 않게 우러러보는 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천대받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몰락하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잘하시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대통령 비판해도 안 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통령 붙잡아 주시고 나라 잘 다스려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존경받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국회를 위해 기도하고 판사 검사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따라합시다,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을 위해 살아. 이는 경건함과 단정한 중에 너희가 평온한 고요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대통령님을 위해 높은 지혜 있는 분들 위해서 새벽마다 손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 잘 이끌어가서 우리가 평안하게 고요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어둠의 세력이 그들을 몰고 가면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세무감사를 받게 되고 주의 종들이 끌려가고 그런 날이 옵니다. 어떻게 얻은 땅인데, 어떻게 얻은 강복인데요. 새벽에 닭이 깨어 울듯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 이 나라 주님 오실 때까지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